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시기의 기록입니다. 이전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집중되어져 있었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수색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등 핍박이 가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인근 지역으로 피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행사죠. 그리고 그 지방에 있거나 또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 또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에 직접 성전에 가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게 하나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 단 한 번 있을 그런 기회,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여기 오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힘쓰고 또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그 험한 길들을 정말 헤쳐나왔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50일, 이 50일째가 오순절이잖아요. 이 오순절이 감사절입니다. 그것까지 그냥 세트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왕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는데 기왕이면 오순절 이 감사절까지는 지내고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오순절을 지내고 가야 되는데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일단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거긴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는 사도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또 함께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다른 곳으로 교회가 확산되지를 않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이 또 들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돈 다 떨어졌잖아요. 집에 돌아갈 시간이 지났는데 집에 돌아갈 여비 겨우 남겨놨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뭐 한 달 좀 먹고 살다 보니까 돈이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헌금을 해서 이 지방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먹을 거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또 그런 와중에 이제 바나바가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도 칭찬을 받고 싶어서 땅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반을 땅속에 묻어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서 죽은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건들도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점에 교회는 핍박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이 흩어져야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도록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핍박이 가해지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과 집사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도 주변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로 인하여 복음은 예루살렘 주변과 이웃 국가들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복음을 전하던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딸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죠. 빌립 집사의 이 사마리아 사역은 베드로의 유대인 사역과 바울의 이방인 사역의 연결점 역할을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사역은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사역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중간 단계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했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빌립이 행하는 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빌립 집사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지역은 당시 중요한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총독이 사마리아의 수도인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이라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가이사랴는 행정 중심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유는 유월절이라는 큰 행사로 인해서 몰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임시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 빌라도 총독이 머물면서 행정을 하는 곳은 사마리아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예수님도 일부러 들리셔서 복음을 전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죠. 이 수가성은 야곱의 우물, 야곱이 판 야곱의 우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들려서 한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사마리아에 일부러 들리셔서 복음을 전하셨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상종조차 하지 않는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일부러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놀랍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적대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교회 집사인 내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빌립과 그 가족은요, 핍박이 있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가장 가깝지만 정말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인 그 적극적인 반응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같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가셨던 수가성과 빌립 집사가 사역을 한 가이사랴는 거리가 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 지금까지 수년간이 흘렀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마리아에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인 빌립의 말에 사마리아인들이 주목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보면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도 전했지만 놀라운 표적을 행하고 있어요. 어떤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붙었던 많은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를 일으켜요.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팔다리를 못 쓰는 그런 마비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뇌 혈관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걷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는 현대의 의학으로도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풍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또 걷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개 척추의 신경이 문제인 거예요. 이 척추의 신경은 지금 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렵죠. 척추가 허리 있는 데가 마비가 돼가지고 대개 다리 밑으로 신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못 걷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을 때 지금처럼 어떻게 산부인과나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산파들이 받아냈기 때문에 이 난산을 겪으면서 태어날 때 이런 척추가 손상되는 아기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못 걷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킨 것처럼, 예수님이 일으킨 것처럼 집사인 빌립도 그들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뿐이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각종 질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빌립 집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유겠죠. 빌립 집사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우리는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의 예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표적과 기사, 이게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폼 잡으라고,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우월한 뭔가를 느끼라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나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예를 들어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못 걷는 사람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단순한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하는 교회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통해서 뭐 기도원을 만들고 기도원을 만들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유명해지고, 물론 그 은사를 주신 것을 빼앗아가지 않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목적이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실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정말 주님이 주신 그런 은사들을 잘못 활용할 때 안 받은 게 차라리 100번 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어진 은사를 잘못 활용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섭게 책망을 받으실 거예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도하지만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걸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이게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언급하신 것이 또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건너뛰실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싫어하고 유대인도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데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꼭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으로 사마리아를 언급하신단 말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굳이 사마리아를 언급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사도와 집사진 그 누구도 사마리아에 가려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껄끄러운 적대감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감정적인 장애물이나 방해도 복음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싫어, 그래서 나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싫어도 싫은 건 싫은 거고 복음은 복음이에요. 난 저 나라 싫어. 근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러 간 빌립을 보면서 그런 감정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에 이 감정이 개입하면 안 된다. 복음은 그래서 원수에게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를 표적, 이 표적이 우리와 함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사와 능력이 사도를 통해서만 나타났다면 나하고는 무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집사는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목양이 아니라, 목회가 아니라 목사가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신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목사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은사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다 하게 될 거야. 아니야, 나보다 오히려 더 큰 일도 많이 할걸?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실제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서 구원시킨 사람들의 숫자보다 그 이후에 사도들이 구원시킨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물론 바다를 걷고 또 오병이어를 행하고 그런 표적을, 그런 기적을 사도들이나 평신도들이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 더 엄청난, 어떻게 보면 복음 사역,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는 더 엄청난 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처럼 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나도 빌립 집사처럼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각종 질병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나도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처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을 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처럼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처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로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 없는 성령 충만, 기도 없는 은혜 충만, 기도 없는 능력 충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또한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처럼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와 함께 말씀으로도 충만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 두 단어가 우리가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와 같이 믿는 자가 나타낼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처럼 쓰임 받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함을 받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 사람들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또 한번 놀라운 주님의 표적과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